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2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통제 타원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덧입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살아감에 담대할 수 있다라고 또 나누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 주와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지난주 5장 10절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온 소식, 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했던 그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에 대한 자신의 정당성을 2장부터 지난주 5장 10절까지의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11절에는 뭘 이야기하냐면 정당성이 아니라 사도로서 살아가는 자신의 힘, 자신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안다고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이렇게 보면 뭘 아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접속사들이 있으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죠. 사실은 이 5장 11절에도 이 원어 헬라어에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운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한국말로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10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11절 전치사가 있습니다. 접속사가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두려우심을 안다라는 것은 10절에 뭐에 대한 두려움을 안다라는 겁니까? 주의 심판대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심판대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두려우심은 단순한 공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주의 두려우심은 주님을 향한 경외심, 이 경외를 나타내는 그 안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내가 그 심판대, 마지막 심판대를 알므로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의 이 내면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경건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마지막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두려움에 대한 것을 아는, 다시 말하면 경건한 두려움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두려움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우리의 몸 이꼴 성전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 살고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을 너희가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부모님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핵가족, 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삼촌 이런 3세대, 더 나아가는 4세대가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어른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어른이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조심합니다. 그게 예의 있는 집안이고 또 예의 범절을 잘 지키는 집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끼리 막 싸우다가도 어른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야, 엄마 온다, 아빠 온다 이러면 싸우던 것을 어떻게 해요? 멈추죠. 그게 잘된 집안이죠. 맞죠? 그래서 막 아무 일 없는 듯이 잘 지냈던 것처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싸웠던 형제들 자매들은 눈으로 막 힘겨루기를 합니다. 너 이따 두고 보자 막 이런 식으로 눈으로 막 싸우는 거예요. 설령 그럴지언정 부모님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멈춘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멈춥니다. 이런 집안이 되는 집안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시대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비극은 이러한 모습이 사라진 이후부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문명은 발달하지만 예의가 없어집니다. 서로 대한 매너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 이 가정, 사회, 이 국가에서도 이러한 예의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른이 분명히 있는데 어른이 없는 듯 행동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사라질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 사라집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건한 두려움이 사라질 때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위기, 우리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영적인 위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위기는 이러한 경건이 사라지고 없어질 때 영적인 위기인 거예요. 그것이 점점 퇴색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영적인 위기감을 느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건한 두려움은 내가 성령님을 모시는 사람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해도 되는가, 이러한 모습이 내가 되는가 라는 그런 감각이, 그런 찔림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는 어떤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싸워서 계속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이래도 되는가라는 이러한 찔림이 있고 그런 울림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멈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멈추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는 어른을 모시고 경외하는 모습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경건의 두려움에 대한 감각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풀려집니다. 그 문제를 다져질 수 있고, 그 문제를 덮을 수 있고, 그 문제를 유보시킬 수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동역자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안다, 이 알므로라는 이 시제는 완료 분사형입니다. 이미 과거로부터 컴플릿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뭘 알았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이후에 그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실제적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 알므로라는 이 단어가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주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알므로 우리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 바로 주님을 알 때에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이 감각, 이 감정이 바로 경외심이라는 겁니다. 이 경외심이 그리스도인에게 사라지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단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실제적 경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계시를 받은 바탕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있냐면 이 11절 중반부에 권면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여러분 권면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이 신앙을 알고 있는 사람이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권면해서는 안 되고요.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을 알고 권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로서 아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면이 그냥 권면이 아니라 내가 알므로 사람들에게 권면한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전달하는지 12절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권면하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는 것, 그것은 뭐냐? 바로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답변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은 자신의 정당성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할 뿐 아니라 스스로를 과시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에게 외모로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교사들에 대해서 바울을 자신의 사도성과 이 직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12절 보십시오.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이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고린도서 3장에 이 추천서를 가지고 왔던 자들입니다. 또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지식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웠던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의 외모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내면의 내적인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까지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하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우리 8절 함께 같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가장 고상한 지식, 그게 뭐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지금까지 유익했던 것이 뭐냐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파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볼 때 가장 잘 갖춘 유대인의 모습, 그것이 사도 바울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나는 버렸다, 쓰레기 취급했다, 똥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 자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들의 편지이기 때문에 외모로 자랑하는 그 거짓 교사들처럼 추천서를 나는 바라고 원하지도 않고 너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사도성을 갖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 내적인 힘을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이 14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14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의 자랑, 사도 바울이 그 힘은, 내적인 힘, 사도 바울이 그 사도로서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내면의 힘, 그 삶의 힘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강권하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강권한다라는 이 단어, 쉐네코라는 이 단어를 보면 어떤 뜻이냐면 강하게 붙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잡는다라는 의미가 강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에서 정말 흔들릴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 그리고 자기가 가르쳤던 많은 복음을 제시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떨어져 나갈 수 있는 나를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힘, 바로 이
근본적인 힘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사랑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사건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묘사하는데,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 예, 그것이 그 대속의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유함을 얻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도 우리의 고백임을 선포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경건한 두려움의 고백이 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대속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다음과 같이 우리는 나아간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나아가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우리를 어떻게 하냐?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섬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러분, 미쳤다라는 말 여러분 쓰시죠? 안 쓰시나요? 예, 미쳤다는 말을 보면 이 뜻이 뭐예요? 정신이 몸에서 나간 상태를 미친 겁니다. 따로따로 노는 거, 그렇죠? 예, 이 미쳤다는 이 주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보고 비난하고 공격했던 거, 저 미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예, 이 바울을 미친 자로 선동한 것을 표현한 것인데, 근데 바울이 오늘 서신을 통해서 이 미쳤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것을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 그건 미쳐도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 바울의 이 미침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또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정신의 균형이 상실된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의 이 미침은 몰지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미쳤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바울의 정상, 이 정신은, 이 증상은 뭐냐? 바로 지극히 균형적이고 지극히 질서가 있고, 또한 사도 바울의 이 상태는 도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두 가지 섬김은 어떤 섬김이었냐?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드는 이 마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섬김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미친 섬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미쳤다라는 엑스스테멘이라는 이 단어, 미쳤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미쳤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바로 이 내면의 상태를 여러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미쳐야 돼요? 그 미친 걸 바깥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요, 내면에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미침입니까? 그 미침은 열정적인 미침이에요. 열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열광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격렬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예, 그것이 바로 미친 섬김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마음이 여러분 열정적이어야 되고 격렬해야 되고 열광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바로 이 미친 마음이, 미친 섬김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미쳤다, 하나님을 향해서 미쳤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그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너희들 위해서 온전한, 이 표현은 뭘까요? 온전한 섬김은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섬김은 분별력 있는 섬김이에요. 자제하는 섬김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면적으로 드러난 섬김이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거꾸로 합니다. 그렇죠? 이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겉으로만 막 뜨거워요. 그러니까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또 가정에서도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미침은 좋은 미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미침은 뭐예요? 내면적인, 열광적으로, 열정적으로, 격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하되 바깥으로 드러나는 섬김은 무엇입니까? 분별력 있고 절제 있는 섬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진짜 온전한 섬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우리들의 섬김은 이러한 섬김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의 내면에, 이 나의 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수평적인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여러분 절제와 그리고 분별력 있게 여러분 섬기고 계십니까? 내가 좋아서 막 하는 섬김은 온전한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정말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섬김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복음 전파가 온전하고 맑은 정신 가운데 자신이 그렇게 진행했다, 그렇게 나는 하였다라고 고백하는 이 표현이 오늘 서신에 있죠. 궁극적으로 본절에서 바울이 전달해가는 메시지는 자신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교사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어떻게 해요? 다르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섬김, 나라에도 섬기는 지도자들이 있고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뭘까요? 이 섬김은 바로 뭡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섬김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열정이 있고 열정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고 분별력 있게 자제하는 섬김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 시대에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정말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진정한 리더예요. 교회 안에서도 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진정한 리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섬기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어떻게 한다고요? 새 창조의 역사를 만든대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함께 이 말씀도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17절에 그런즉, 다시 말하면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결론을 낸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 전에 무엇인가가 설명이 되었고, 이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13절에서 16절까지 바로 결과적인 이 선언을 나타내는 그 결론이 17절, 오늘 저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 결과적 선언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완전한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자꾸 페일을 합니까? 왜 넘어집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여러분 나의 주장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에 연합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선지자들이 하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런 말들을 써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서신서를 보더라도 우리가 제일 많이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이 카이네크티시스라고 씁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으면 재창조로 새로운 본성을 만들어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이라는 이 카이네라는 이 단어가 고린도후서, 저희가 지금 고린도후서를 계속하고 있는데 3장 6절에 새로운이라는 언약을 묘사할 때 이 카이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새로운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과거의 것이 아니라 새롭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이 커비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의 성격이 과거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new creature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거예요? 바로 근본적이고 갱신적인 새로운 언약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뭘 보래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새 것이 되었음과 동시에 여러분 새 것이 늘 새 거가 되나요? 물건을 사도 시간이 흐르면 헛것이 됩니다. 우리의 육체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 아주 놀라운 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희미해져가는 그런 창조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나날이 새롭게 되는, 그리고 영원히 새로운 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새로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섬기게 할 뿐 아니라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 번째로 뭘 표현하냐면 화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사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힘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화목을 만들어낸대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화목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님을 나타내는 모습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화목케 하는 직무인 사도의 직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강권적 사랑에 의해서 부여받았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목의 직책으로 내가 그 사도로서의 직무를 받았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좋은 사이가 되어서 서로 화평하게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았다, 사도 바울이 알므로라는 그 알므로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야 된다고요? 화목하게 해야 되고 화목을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임을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목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함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심이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싸움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화목해야 되는 사람이고 화해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공동체 생활에서도 그렇고,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사회생활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스메이커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20절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죠. 결론을 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래요. 자, 21절입니다. 결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직분은 어떤 직분이에요? 사신의 직분이래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거는 저 사람이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직분, 바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라고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막혀져 있는 담에 우리가 이제는 화목 제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그 부르심이, 사신의 역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수평적인 관계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가 되셔야 되고 화평케 하시는 자들로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싸움꾼이 되면 안 됩니다. 싸움을 말리고 그 싸움을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경건한 경외심을 갖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지금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싸움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툼이 있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지탱하게 했던 그 힘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나를 위해
그 페이 더 프라이스를 하셨다는데, 예, 그 조그만 것 때문에 내가 싸우고 내가 분노하고 내가 억울해하면, 예,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삼으신 그 대속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므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여러분, 죽기까지, 죽으시면까지 나를 사랑했던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신다면 이 사순절의 기간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의미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은 섬기는 삶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새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 현장에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화목의 제물이 되신 주님처럼 화목의 사신이 된다면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기쁨의 삶으로, 감격의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이번 한 주간의 삶, 또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목장교회,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되는 삶으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함으로 내가 오늘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라고 고백했던, 그리고 선포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넉넉지 않을지라도, 비록 힘들고 어려움에 우리가 그 문제에 있을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섬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새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 만들어냄을 그 역사의 현장에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화목 제물이 되셨던 주님처럼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들로, 싸움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문제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그 걸음을 걸어가며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셔서